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더워지네. 에어컨은 몇 월 달부터 켜는 거예요? 좀 에어컨 좀 킬까요? 어떻게 할까? 안 켜도 되는데. 안 돼도 되겠어요?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은 여기 문 좀 열을까 그러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노력하며 요청하면 언제든 도우신다. 노력하면을 좀 빼보세요. 그러면 요청하면 언제든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노력하며 요청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력하며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우신다. 탈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에 나오는 책 가운데 내용 중에 한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죠. 어떤 거지가 부잣집 대문에 기대서 가지고는 등을 위아래로 긁는 거예요. 그 벽에 기대가지고 등을 위아래로 긁어요. 이 모습을 본 그 집의 부자가 그 거지를 데려다가 목욕을 깨끗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후하게 줍니다. 그리고는 그 거지를 돌려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이 소문을 다른 거지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2명이 와가지고는 똑같이 그 부자 대문에 기대 서가지고 등을 긁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나와가지고는 심하게 두 거지를 때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쫓아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 2명이 지나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더니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대접을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는 등을 긁을 수 없지만 두 사람이서는 서로 등을 긁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저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글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 성어 중에 천조자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천조자조. 천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돕는다. 조, 스스로 돕는다는 거예요. 자조, 자기를 스스로 돕는다 이런 말. 하늘은 돕고 자기는 스스로 돕고 천조자조 이런 말이에요.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아우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우예요. 그는 매일 아침 하루에 꼭 3시간씩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신들이 자기를 굳게 지켜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났습니다. 그 마을이 완전히 이제 홍수에 잠기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을 촌장의 말을 듣고 짐을 뿌려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는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께서 자기를 그 홍수 가운데에서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있는 거예요. 함께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니까. 그리고는 그 지붕 위에서 있을 때 배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붕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옮겨 타라고 하면서 그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는 그 배후에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께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했고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신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니까 혼자 덩그러니 지붕에 남아있는데 있다 보니까 나무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떠내려갈 때 얼른 그 나무를 잡고 빠져나갔어야 되는 건데 나가지 않고 그냥 나무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으니까 통나무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통나무도 그냥 지나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도 지나가고 배도 지나가고 통나무도 지나가고 그는 그렇게 못 본 척하면서 그렇게 지붕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그는 죽어서 영혼이 신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신께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매일 당신께 성심성의껏 기도했는데 왜 나를 외면해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신께 따져요. 그때 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에게 작은 배 한 척을 보냈고 큰 나무를 보냈고 큰 통나무를 보냈는데 너 스스로 외면했으니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원래는 이것이 서양 격언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천조자조 이 말도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고 신을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하면 신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현실에 누구보다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세를 그때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배가 출발했어요. 호수를 건너갈 때쯤에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잠이 들었을 때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폭풍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성난 바람, 성난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잔잔해졌습니다. 위급했던 모든 상황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진정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도우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위급한 상황에서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주셨는데 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도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거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움만을 요청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의 믿음이 그저 하나님께 요청만 하고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스스로 노력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저 요청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요청하면서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언제든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약속은 뭐냐 하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움은 받지만 책망받는 믿음이 있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책망받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약속이 뭐라고요? 책망받지 않는 믿음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또 5장 14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주님께 요청만 하는 사람은 어린이같이 보고만 받으려 하고 어린이처럼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요청함과 동시에 스스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어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지 아니면 어른의 신앙에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위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어른의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사랑의 주님은 우리들이 요청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분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그 요청에 응답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린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청과 함께 우리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다면 스스로 해결해 가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요청한 것을 응답해 주실 때에 책망받는, 지적받는 신앙이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언제든지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든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버릴 게 있어, 회개할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설교들이 잘 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노력 없는 요청.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사나운 바람으로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죠. 제자들은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주님께 무조건 요청합니다. 물론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요청만 하고 노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요청을 참 많이 하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잔치가 열리죠. 잔치가 열리면은 뭘 잡느냐면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를 잡아요. 그런데 돼지를 잡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열고 소를 잡으려고 소에게 갔습니다. 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인님 내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합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인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주인이 개에게로 갔습니다. 개 잡으러.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또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주인이 고양이에게 갔습니다. 고양이에게 가니까 고양이가 뭐라 그래요? 주인님 쥐는 누가 잡습니까? 내가 없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그럴듯해요. 그래가지고 돼지에게로 갔습니다. 돼지는 말도 없이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잔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것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돼지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참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주는 것만 받고 주는 것만 먹으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만큼 받은 만큼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쓰임받게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요청하며 살잖아요.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 좀 이 약한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면 요청한 만큼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나쁜 습관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면 그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대로 스스로 노력하면서 그 습관을 고쳐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책망받지 않는 완벽한 요청, 그리고 책망받지 않는 완벽한 도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약속이 뭐냐 하면 언제든 도우신다는 거예요. 언제든 도우신다. 그런데 따라합니다. 내가 노력하자. 언제든 도우시지만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물음은 요청하고 의지만 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전교생이 755명인데 750등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뒤에 5명이 있는 거예요. 755명 중에 750등. 그런데 이 사람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요. 초등학교 시절에 야구 선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야구, 중학교 때 야구, 그리고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알파벳은 알아도 영어 단어를 모릅니다. 영어 단어를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이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해서 영어 단어를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지만 또 야구 실력도 변변치 않는 거야. 결국에는 야구로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가게 된 거예요. 대학 진학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해요.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아예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가야죠. 학원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아이들 다니는 학원에 가서는 그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다니는 학원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껴서 창피하지만 거기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뒤떨어진 공부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험을 보기 전에는 교과서를 통째로 외운 적도 있다고 그래요. 정말 밤을 새고 공부하는 거죠. 꼴찌를 도맡아 했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엉망이었습니다. 꼴찌를 도맡아 내신 성적은 엉망이에요. 결국에는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해서는 대입 검정고시를 치고요. 검정고시를 치르고 수능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신으로 갈 수 없으니까 아예 자퇴를 하고 수능에 전념합니다. 그리고는 그해 11월에 수능을 봐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법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인하대학교 법학과에 진학을 해서 법학서적들을 받아보니까 온통 한자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한자와 씨름하면서 그 책들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옥편을 항상 끼고 살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1차 시험에는 2번이나 붙었는데 2차 시험에는 2번이 떨어진 거예요. 2차 시험에 2번이나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2011년 사법연수원 42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무슨 얘기냐 하면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현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산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아픈 사정이 있었고 아주 아프고 힘든 그런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늘 왕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옷, 외모 이런 것들을 제대로 꾸미지 않으니까 아이를 아예 그냥 왕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현주라는 사람이 그래도 신앙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는 결국에는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자퇴를 합니다. 왜냐면 왕따 당하고 그러면 학교 못 다녀요. 왕따 당하고 그러면 힘들어.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빚독촉이 너무 많고 아버지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버지는 어디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사는데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머니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에는 다 학교도 그만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한 잡지 기사를 읽었는데 토플, 텍스 이런 영어 점수만 잘 받아도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검정고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검정고시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공부했냐면 TV가 이럴 땐 좋긴 좋은가 봐. TV에 나오는 영어 거기에 있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토익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을 맞았냐면 985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문을 두드리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휠체어 여행가,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콧 레인즈라고 하는 박사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할 때 통역을 맡습니다. 이 신은주가 통역을 맡고 점점 유엔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받아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도 갑니다. 장학생이 되고 유학도 가요. 세계적인 인재들만 주어진다는 폴 브라이트 장학금의 수혜자도 됩니다. 전자유지 장학금 잘 모르지만 세계적인 학생들만 받는 그런 장학금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신현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의 힘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요청과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좋은 신앙,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면 자신의 의지는 전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내세우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노력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이종훈이라는 사람하고 신현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삶의 결과가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요청한 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 반드시 변화되고 싶은 거,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풍랑을 다 해결하신 후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기 전에 풍랑과 한번 싸워보십시오. 어려운 시련, 어려운 아픔 이런 것과 한번 부딪혀서 한번 실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너희 믿음 정말 좋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로구나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